오늘부터 함께 읽은 스가랴서를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가랴서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학개서와 함께 스가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라기까지를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선지자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모두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학개서의 주제와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개서가 오직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스가랴서는 전반부에서는 성전 재건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성전이 재건된 후에 30년에서 40년이 지난 때를 배경으로 종말론적인 미래를 계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개서와 스가랴는 전반부는 시대적인 배경도 같고 주제도 동일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식이나 강조하는 점이 좀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한번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에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학개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스가랴에서도 그때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1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요. 다리오 왕 제2년이면 되게 익숙한 때 아닐까요? 생각 안 나세요? 학개서의 1장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예요. 6월 1일이요. 그리고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되었던 때가 그해 동일한 때 다리오 왕 제2년의 9월 24일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스가랴 1장 1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때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에요. 8째 달에. 그러면 학개 선지자와 활동했던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겹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제2년에 2명의 선지자에게 중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굳이 똑같이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2명의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러한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즉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아주 시급한 일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학개서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만 가지고는 어쩌면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같은 말을 두 명이 하면 얼마나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지자를 두 명이나 한꺼번에 세워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물론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핑계 삼아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그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2절이에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것,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굴욕을 당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결국 그들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19편 2절 말씀이에요. 32절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얻게 될까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래요?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거라고요. 내가 형통하게 될 거라고요. 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는커녕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우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은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 삶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것을 이제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멈추고 만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유익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멈춘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지 2달쯤 되었던 그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재건하기 시작한 게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에서부터 지금 이건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했다면 지금 한참 열심을 다해서 재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냥 잘하고 있다 정도면 되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를 보면 2달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건 표면적인 모습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 성전이 아무리 재건되어져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금세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단지 내 만족을 채우고 나의 자랑을 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금세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셔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성전을 짓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유지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조상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욕심과 만족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행함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4절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잖아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서 이야기했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지금 뭘 회개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이고 악한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현재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된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았던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음성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애당초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착한 행위를 살아야 되니까 이왕 악한 행위를 행했다면 너희는 그냥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지은 게 있을 수 있죠.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했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옛날 선지자들처럼 엘리사나 엘리야나 혹은 이사야나 혹은 그 전에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 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결국 너희 조상들은 이미 다 죽고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상들이 어디 있냐? 없잖아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죽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5절 뒷부분에서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선포할 것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선포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실제로 심판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었다는 걸 얘기해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선포한 이 선지자들은 죽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선포된 심판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지났다는 걸 얘기해요. 즉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선포했는데 우리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선지자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도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기로 뜻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지혜롭게 살라고. 멸망당하기 이전에, 심판이 있기 이전에 깨달으라고요.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죠.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늦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놓을 때,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삶,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본다고, 기도한다고 그냥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다.